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행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그 행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이 또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왜 행함이라는 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정의하고 있기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행함이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행함은 최종적으로 영적 상태의 행동이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또 예배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도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과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공은 예배 성공이죠. 결국은.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번제로 드려질 그 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만이 높이 그 이름을 올리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를 존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 자세가 틀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했다. 또 모세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괴배석에. 그래서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의 그 고역하는 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괴배석에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여기에서 되어진 그 과정은 간단하지만 모세는 결국 왕궁을 버렸죠. 부귀와 영화를 버렸어요. 자기의 배경과 모든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피자 신분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 않았는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로 사역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세상으로 살아가서 성공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에 가증하고 부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저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참 부패하고 참 인간이지 않는. 요즘에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보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꼴도 참 엉망진창이고 어저께도 보니까 남대문에서 숭례문에서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전부 다 각기 팻말 들고 난리를 치고 구속하라 뭐 하야하라 별명 이 혼란스러운 국가를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 영적 상태의 행동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를 바라보면서 결단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제일 불신앙이 없었던 인물들이 여호수아 갈렙이다. 그 중에서는 또 갈렙을 더 많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된 행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니라. 기록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한동안도 좀 갈등도 많이 해보고 교회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면서 한탄스러운 그런 영적 상태를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 봤어요. 근데 모든 게 침체되고 의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괴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인물도 보면 룻도 그렇죠. 라합도, 에스더, 누디야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인생 막바지로 향해 가는 전부 다 우리 보니까 60대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60을 막 넘기는 이제 키로수로 60km가 달려갑니다. 전에는 하루 가는 게 길었는데 지금은 저는 70대 돼 보니까 70km로 가서 하루 눈 뜨고 나면 없어요. 하루 벌써 다 가버리고. 그만큼 남은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가치 있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오늘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좀 더 너희 믿음을 성숙하게 하라는 메시지예요. 되게 힘드네요. 네? 성숙하라는데 아이들은 얼른 크면 좋아서 그러는데 믿음 좀 성숙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근데 성숙할수록요 열매 따기가 쉽습니다. 네. 옛날에는 배밭을 지나가다 암만 손을 잡아도 이 배를 딸 수가 없었어요. 왜? 키가 작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나가다 그냥 따요. 키가 크니까. 요만큼만 모자라도 10cm만 모자라도 안 잡혀요. 예. 성숙한 만큼 우리는 일할 수 있고 성숙한 만큼 거둘 수 있고 성숙한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행함으로 믿음은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행함은 시청각으로 체험적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볼 때 구원받은 자가 먼저 보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나는 나 자신을 모르지만 남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영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예배하며 살았어요. 어찌든 싫든 좋든 예배하며 오늘까지 왔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요. 나를 보호하셨고 이끄셨고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8절 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도 전도자, 교회 목사, 목회자,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보면서 모든 영적 상태가 바꿔진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나의 행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행심사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 결단 있는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언약을 받아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행함 있는 모습에 이렇게 숨기고 자기의 결단을 하고 언약을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라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죠. 오늘도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라합은 뭘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것이 결론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들음으로 나를 결단 있는 행동을 하고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 듣는 것이 곧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제 시, 청, 각, 또 세 번째는 보면 감각, 느낄 감, 깨달을 각으로 깨닫고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 다윗의 고백을 찾아보면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이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니까 다윗은 결단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뭐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모든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 다윗이 증거되고 있고 또 성령의 모델들이 증거되고 있죠. 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느냐. 다니엘의 결단 있는 행동을 보잖아요. 어인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모습을 보는 것은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생활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체험했고 증거했고 나타나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행함은 몸으로 표현되는 순종이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계속 그 말씀 행함이 나타나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주목하여 볼 것은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멸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믿음이 죽듯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어 있듯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기에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은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넘어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서 주의 말씀을 청정하다 보면 마음을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증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한 달만 좀 쉬어봐요.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비몽사몽돼요. 그리고 이상해요. 몸이 틀어져요. 자신의 생활 리듬이 엉망돼 버려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어 세상을 얻는 힘을 얻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배로 연결돼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행함은 복음에 참여합니다. 내 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에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기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가 1순위고 전도, 선교, 교회 섬기는 일 모두가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속에서 참된 헌신을 통해 영적 교감을 이루고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언제든지 생활할 수 있는 주머니를 언제가 얘기했죠. 주머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죠.
필요한 것을 꺼내 쓰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많이 담아서 언제든지 꺼내 쓰고 답을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믿었다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언약의 말씀대로 가장 나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사람들처럼 간교하고 연약하고 야박하고 참 뒤집기 잘하고 인간답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이끄시나? 왜일까요? 왜 좀 똑똑한 사람 다 여기서 골라 다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까지 집착하시고 끌어가셨을까? 딱 하나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 하나 주었다는 이유로, 그 말씀 한마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패해도,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나약해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중에 많이 버려진 사람보다 많은 사람은 헛된 길로 갔지라도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가장 축복된 길로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알고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은 출발하면서 모든 기적을 보았는데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솥에 곁에 있을 때 고기를 마음껏 먹고 배부를 때가 좋았다.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냥 문제만 있으면 죽지도 않았는데 죽는 것을 건져냈는데 왜 여기서 죽이냐? 이게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행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가 행동할 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치유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인데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며 치유하시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영혼에 각인되어진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적으로 갈 때에는 사망이 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성숙한 믿음일수록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혼에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결론 내야 될 것이 내가 복음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향수를 부은 여인,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옥합을 깬 여인의 행함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든지 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결론 내린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도 나타나죠.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 행함으로 보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이라 하고 자기는 홀을 단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응답하는지 여기에서 단을 쌓고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냥 막 몸을 자해하면서 밤에 저녁이 늦도록 해도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다 흩어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생명건 도전 속에 하나님의 사신과 응답을 보며 진리를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행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육신도 단장을 해야 아름답듯이 영적인 상태를 단장해서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따라가죠. 엘리사를 부를 때 따라갔잖아요. 제자들도 따라가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출애굽하려면 따라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교회의 정책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따르는 자로서 이제 영의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항상 일하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 붙잡고 이제 뭘 해야 되냐?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페이퍼의 사역이란 열심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페이퍼에 넣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페이퍼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있나 점검하면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으로 성숙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보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도자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또 행함으로 표현되는 몸으로 표현되는 순종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같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같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일을 발견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매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하시며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는 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